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기묘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기묘자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만한 기력과 영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하지도 않았던 구원자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친히 움직이신 것이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자기가 택하신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다시금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좀 머물러 주세요. 어떻게 보면 아직 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좀 자기 집안에 머물게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은혜와 축복을 또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볼 수가 있는데 16절을 보게 되면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 정도로만 그를 바라보고 이해하였었던 것이죠. 아내만큼의 영성이 그에게는 아직까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6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거기 보면 나를 찾아왔던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딱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심히 두려웠다.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가운데 번제를 준비하여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하나님께 보답을 드리려거든 사람이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준비하여 드려라. 이러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 보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까지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하는 말까지 듣고 나서야 좀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하면서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또 번제물을 준비하여서 바위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그의 이름 자체가 비밀, 감추어졌거나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거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보다 마노아가 듣고 알기에는, 마노아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특별한 것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또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사사시대에 우상 숭배와 또 죄와 또 블레셋의 40년간의 압제를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때를 묻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히 구분하시고 선택하신 나실인 아기,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원죄 없는 유일한 아기, 또 임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아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아기, 또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최종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직제의 권위와 영광과 그런 자격,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소유하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필요하다면 사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직제와 모든 권위와 자격과 영광을 예수님께서 다 갖추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전체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모든 뛰어난 인물들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심지어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통전적인 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개념, 바로 하나의 사람,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니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며 결국에는 완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태우셨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보인 반응이 어떠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절망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죽게 된다 하는 이 마노아의 신학은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논리는 잘못됐습니다. 그의 논리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에게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탄식을 들은 아내가 23절의 내용을 갖고 이 마노아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그를 위로하고 달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나 이 모든 상황들을 보이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모든 그 남편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남편의 두려움을 달래준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논리와 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노아의 아내처럼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을 받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이후에 다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마음 가운데 많이 놀람도 있었지만 한 구석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 자기들을 보호해줄 그러한 보호막이 없어졌다 생각했던 그들은 장례 이후에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요셉을 보며 두려워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겁니다. 초강대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과거의 일을 안갚음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나라와 온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창세기 49장 5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이 이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잘 전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나의 불안함과 어려움을 그렇게 잘 위로하며 품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몰라요. 때로는 그러한 존재들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내가 조금은 마음 가운데 업신여겼던 사람, 또는 그럴 만한 자격이,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노아도 아내를 잘 믿지 않았어요.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저에게 왔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아내의 말을 잘 믿지 않았고, 아내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 적절한 때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여서 사회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마노아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믿음의 해안을 가진 이가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은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발 뒤꿈치를 찌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품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하겠죠. 성경 정독대회가 끝났다고 성경을 이제 덮어놓고 다음번 정독대회 할 때 다시 성경을 열어봐야지, 이러한 마음보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24시간 나를 향하여 전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꾸준히 하셔서 이 마노아의 아내 같은 영성을 잘 소유하시고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은혜의 공동체, 그런 놀라운 행복의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광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아이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가 지었는데, 어머니 여인이 지었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마노아도, 그리고 마노아의 가족들도
그 자신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의 그런 영성과 그런 권위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영어로 번역하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주석하는 그러한 학자들은 이 삼손의 별칭을 뭐라고 하냐면 써니보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한 줄기 빛도 없던 이스라엘의 40년간의 암흑기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출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이 삼손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이 담긴 이 삼손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어머니가 잘 양육하자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시절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충만하여 그를 이끄시는,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함과 성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그의 인생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도 참 달라졌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와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또 웅장한 책임감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품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 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날마다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책이지만 또 그 기묘한 비밀스러움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언행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때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좀 특별히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처럼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좀 쉽게 또 그들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또 구하지도 않은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깊이 누리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고 내려주시는 그 응답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